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믿음의 기원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을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환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길 원하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또 몸이 약하여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성경 공부는 원래 책은 제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하는 책인데, 책이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1993년에 나왔어요. 이게 93년에.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내시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시작한 책인데, 제가 교회마다 한 4군데, 5군데에서 이 책을 가르치면서 했는데 아마 일식교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권이 있고 4권이 있고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2권이 더 있는데 여섯 과정을 닥치면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게 34과인데 여름을 쉬고 9달 정도 걸립니다. 한 과정에. 제자 1은, 첫 번째 이 제자 1은 빨간색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훑습니다. 그리고 제자 2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뒤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제자 3은 예언서, 그 뒤에는 이제 서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렇게 그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1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어떤 전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교재에도 잘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들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성경이 과연 뭔가? 우리는 보통 성경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성경 공부 여러분 여기 나눠드린 종이 있습니다. 종이, 그죠? 제자의 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7페이지에 있는 제자의 표. 제자의 표는 이 34과 동안 한 과를 갈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성경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오늘 여러분이 교재를 안 가졌지만 그 교재는 여러분이 꼭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만 해오면. 그런데 매일 성경을 못 읽고 그러실 분들은 교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게 좋고, 게다가 중간에 한두 번 빠질 사람들은 교재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공부를 그 음성 파일로는 녹음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빠지면은 목사님한테 그 다음 주일에 오셔서 수요일에 빠진 것을 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 채우면 나중에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 원리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영어로 W자를 크게 쓴 게 있고 작게 쓴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 워드가 있고 조그맣게 쓴 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이 큰 워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 작은 말은 스크립처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들, 성경의 말들. 우리가 말을 높여서 말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혼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혼용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예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어서 날선 경과 같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성경은 어떻게 해요? 도구예요. 그죠? 성경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배우지 신학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숭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만은, 그리고 성경책을 비싼 걸 많이 사지만 성경책 몇 권 없는 사람 없죠? 집에 여러 권 갖고 있죠. 그죠? 읽지 않아서 문제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말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예수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지. 하늘천 따지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아가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깨달음의 주체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서학자나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성경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자가 하는 말이라서 꼭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해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성령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일자 무식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더 오텐틱하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리고 그걸 들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있습니다. 전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즉시로라고 하는 말, immediately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 할 때 그 즉시라는 말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붙을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나오는 예화에서 은혜를 받거나, 그죠? 어떤 사람 옆에서 툭 던지는 말로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히라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판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 베껴 쓴 거. 원본은 없어요.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쓰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성경 본 거하고 여러분 쓴 거하고 똑같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틀린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틀려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게다가 필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해설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해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가로가 들어있는지, 가로. 그죠? 한 번도 안 찾아보셨어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는 건 뭐냐?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끼워 넣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원본을 베껴 썼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말이 애드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따라오려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잘못 해석되었다. 이 제자가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런 소문이 났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한참 뒤에 그것을 적어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창조 얘기가 나오죠? 네, 창조 얘기는 누가 적었어요? 누가 적었죠? 사람이 없었는데? 네,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보지 않고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나올 텐데, 보지 않고 적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여섯 번째,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그 다른 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든가 무시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느낌을 가져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 것보다 열등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마틴 루터가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다 받고 나온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Still I'm baptized.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들이 암만 떠들어봤자 나는 이미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랑 똑같아요. 네, 성경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어떤 것이 잘 됐다, 네,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비록 우리가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를 위해서 쓴 말 같아요. 꼭. 그죠? 의견 다르면 어떤 사람 안 나가죠. 그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난 거기 안 가. 그래,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진정한 성경 공부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비블리오그라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블리오그라피는 뭐예요? 책들이라면 책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논문을 읽다 보면 비블리오그라피가 나오죠, 그죠? 인용한 책들, 그게 바이블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그럼 이 성경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든 거야. 그죠? 교인들. 또는 뭐예요? 신앙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썼을 거예요. 그죠? 뭘 위해 썼어요? 우리가 책을 쓸 때 어떻게 얹었습니까? 누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그죠? 자,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는 사람. 이게 눈이 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경은 누가 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 차이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우주관을 전부 동원해서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에 비해서 너무 미천해.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을 쓸 때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평평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은. 그리고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표현한다 해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사고를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웃긴다. 웃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웃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의 학자들이에요. 세상의 학자들은 하하 웃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잘못하면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냥 욥기가 아무런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렇죠? 내가 땅에, 그죠? 주추수를 놨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욥의 생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를 묻는 건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추들이 정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시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보자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웃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우주관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에 관한 우주관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 갭을 메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읽고 그냥 외우면 되지.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네, 하늘천 따지 간부리 연두리왕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면 되지.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우는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외우는 걸 참 못해요. 제가 한 구절씩 외우라고 맨 처음에 미국 교회 제작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못 외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외우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는 글에 써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단 신문에 나면 활자화되면 뭐예요? 전부 사실이고, 그죠? 활자 안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신문에 나건 말로 하건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사람들이 한국 같은 데는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글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가 뭔가 있으니까 저런 말이 나왔겠지. 그렇게 믿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서구의 사고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그런가 하면 따져보자, 그런 태도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해서 책이 모여진 겁니다. 그 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 책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의 경전으로 하자라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경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느냐? 무지 오래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먼저 캐노나이즈가 돼요. 구약은 랍비, 메소라이트라고 하는 랍비가 그것을 성경책을 모은 책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39권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책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이게 150년에서 20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주장하다가 이게 경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됩니다, 싸우다가. 그렇죠? 우리도 그러죠. 뭘 집어넣지 안 집자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빼고 싶죠, 그죠? 그런 식의 싸움이 계속 거의 150년, 200년 사이의 싸움을 거쳐가지고 경전화 됐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마틴 루터 있는 데 갔다 왔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력해가지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지푸라기 복음이다, 성경에서 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15세기가 돼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27권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넣었다 뺐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넣었다 뺐다 하던 책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의 성경의 외경이라는 데에 있어요. 외경. 바깥 외자입니다. 바깥 외. 성경의 바깥에 있는 책들. 근데 그 책들이 캐톨릭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정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카비 1, 2 뭐 이런 책들이 캐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는 안 나와. 근데 마카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름까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크리스마스 그 연극을 할 때 사람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캐톨릭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외경이에요. 권위가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자, 성경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 위자는 뭐죠? 위장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장. 비슷하다, 수도라고 하는 말인데,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책이. 이것이 캐톨릭에서는 외경이야. 그러니까 캐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녀왔지만은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만으로. 들어보셨죠? 우리 종교개혁 갔다 온 사람들은 사흘 내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말은 마틴 루터가 사실은 한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신약 성경 학자였어요. 신약 성서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황도 틀릴 수 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보면은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 교회가 만들었잖아. 그렇죠? 교회에서 나온 거잖아. 그 교회 수장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 그런데 감히 어떻게 성경으로 교회와 교황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캐톨릭의 주장도 하나도 어떻게 해요? 트집 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캐톨릭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말을 삼가야 돼요, 사실은.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너도 맞고 쟤들도 맞고 그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들은 성경이 그래도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캐톨릭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성경은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캐톨릭이 그런 주장을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 저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딴 데 가면 안 가르쳐 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도 안 변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느냐? 성경은 교회 산물이에요. 교회 수장은 교황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바티칸에 그 교황 밑에 200명이 넘는 박사들이 있어요. 박사들.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정리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안 틀려. 요즘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해서 다 작성하기 때문에 안 틀립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고려하면은 교황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성경으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준이 있죠. 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리고 틀려왔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황, 성직자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보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때는 교황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교황으로 시켜요, 또.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래서 또 결혼한 적도 있어. 몇백 년 동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놓고 하니까 이제는 결혼하지 말아라.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있으니까 다 드러났을 텐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감추면 감추는 거예요. 그 셀레바시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굉장한 도전일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근데 무엇이 정석이다? 그건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사람의 약함의 문제지 꼭 캐톨릭 신부들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캐톨릭 신부를 자꾸 그렇게 셀레바시로 몰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차일드 어뷰스가 생기는 거예요. 섹슈얼 어뷰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누르니까 너무.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면서 조금 잠잠하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나름대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나쁜 점도 많잖아요, 그죠? 성직자들에 대한 문제, 평신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문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들의 믿음을 향한 뭐예요? 믿음의 은총의 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거는, 권위, 저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배고 자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배고는 안 자죠. 그죠? 배고 자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 우리는 성경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고 자는 사람 얘기. 하도 배고 자면은 혹시 그 내용이 머리로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배고 잔답니다. 뭐 농담하는 일이고, 어쨌든 성경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이 어떻게 적혔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적힌 것 같아요? 어떻게 적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서 적어줬다. 글자 한자 한자 불러서 성경에 적었다.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축자,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적었다. 정말 믿음이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에 굉장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약간 우상시 돼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글자도 버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은 다 저작, 편집, 김국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맨 척에 발행인 누구? 그것까지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잖아. 앞에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축자 영감선이니까 그것도 다 했을 거다. 또 한 가지는 영감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영감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감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쓴 건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보통 이제 개신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자 영감설을 배척하고 영감설을 믿습니다. 영감도 여러 가지가 영감이 있어요. 그죠? 있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논리로 해서 어떻게 해요? 틀리는 내용이 나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한테 잠잠하라는 얘기야. 서브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각 그 편지를 받은 도시, 그 교회 형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알기에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봐도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그런 말 잘 못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받은 말이고 그런 말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분명히 영광을 받은 것이고 어떤 것들은 분명히 영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상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진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권력들에게 사도 바울은 꽤 어떻게 해요? 순종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꽤 많이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꽤 많이 순종적이고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꼭 권력이 하나님한테서 온 겁니까? 요즘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김정은의 권력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김정은은 누구한테 왔어요? 지 아비한테 와서 왔지. 근데 무조건 하나님한테 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권력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권력에 대한 순종,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정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찍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쫙 감동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받을 그릇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없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대접에다 받아서 대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은 아니야? 그릇은 아니죠? 요것만이에요, 요것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대접을 안 써. 우리는 와인잔을 더 좋아해, 그죠? 와인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먹으려면 먹혀요, 안 먹혀요? 잔에도 들어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안 맞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녹여야죠. 굳어있는 것을 녹여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녹아서.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고 성경 공부예요. 왜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우주관이 어땠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다 따져본 다음에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서 어떻게 해요?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또 한 번 필요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녹아내려야지 우리가 마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런 것을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캐리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그 그릇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먹어야 돼. 녹여서 먹기 위해서는 왜 옛날에 그랬는지, 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그걸 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로드가 많았어, 그죠?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으니까 많은 로드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믿었냐면은 다신론을 믿어서 다신론.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유일신으로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상황을 여기서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모자랐기 때문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로, 그 중에 하나로 뽑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신들 축에도 안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옛날 이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계속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맞죠.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요? 유일신 사상이 확립될 때까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다신론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우주관, 신관은 바로 그런 거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고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쓴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엉뚱한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스피릿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왜곡하는 예, 어느 기업체에 가면 그런 거 많죠, 그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자기 친구 욥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원래 네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걸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여. 너 뭐가 문 잘못했어. 다시 한번 되돌아봐. 너 문제가 있어. 네가 만약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옛날보다 더 나아져야지. 너는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주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불짜리나 100불짜리하고 딱 붙여놓죠, 가게에다가. 성경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맞죠? 네가 정말 제대로 행했으면은 앞으로 점점 나아져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앞으로는 장대하리라.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면 안 되죠, 그게. 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는 구하라,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을 해줘야지. 근데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털끝만큼 또 누구를 차별하는 얘기가 안 나와,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가스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듣는 것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면 너는 예수의 양이 아니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안 돼. 전도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한테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영 깡통이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독교인은 정말 머리가 빈 사람이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복음서가 나오고 그 성경 말씀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현명하게 하고 적재적소에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집에 혹시 시장은 미약하시나 아픈 장대하라 그 말 붙여서 빨리 뛰세요. 다시 한번 욥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자,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이를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래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과정입니다. 칼 말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신문, 라디오, TV 다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인데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빨리 알아야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도 문제예요.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줘야죠. 해석. 이게 왜 그런 것이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은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과 책 가진 사람이 없죠?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책이 많이 합쳐진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책들은 사실은 여러 문학의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해설이고, 어떤 것은 논문 같고, 어떤 것은 그냥 연대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를 읽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설하는 책을 읽으면 곤란합니다. 원래 그거는 뭐예요? 시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 포임이에요. 포임. 시예요. 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서사시입니다. 옛날 성경은 그냥 여기서부터까지 꽉 차게 읽기 때문에 이게 신지 뭔지 잘 모르지만 요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이를 조금 떼어놔서 이게 시 같다는 느낌을 주죠. 그죠? 옛날엔 그냥 세로로 꽉 채웠죠. 이게 시인가 대체 시편도 꽉 채워가지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는 시처럼 중간을 띄어서 운을 맞춰서 성경을 배열해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는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성경은 거꾸로 적혔어요. 사실은 특별히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적었느냐? 어디서부터 적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다 적고 그 앞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적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을 적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전부를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수학책처럼 읽죠. 그죠? 수학책. 수학책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학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내일 공부하겠지만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굉장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첫날 뭐 지었고 성경 시험 볼 때 그러죠. 그죠? 첫날 뭐 지었는가 줄치시오 이렇게 그거 외우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어떻게 해요? 창조의 순서가 틀리는 건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창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왜요? 하나는
하나는 시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얘기로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받을 게 뭐냐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 자꾸 맞췄으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의 머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참된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히랍어로 써졌습니다. 히랍어.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는 게 유명한 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 70인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70명이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어떻게 해요? 70명 번역이 똑같은 날 끝났어.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번역도 똑같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바꾸는 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적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원래 히브리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셉투아진트를 인용한 게 많아. 그래서 원래 구약하고 비교해 보면 틀린 게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들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원래 본문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성경은 조금 틀린 면이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올수록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NIV가 있고 New NIV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맨 먼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인데 그 당시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지는 잘 몰라. 우리는 왜? 어렵기만 해. 그냥 다우 쉘랏 이렇게 딱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는 어떻게 해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영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흠정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고 그걸 좀 바꾸어서 뉴 킹 제임스도 있고 또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나오고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글자가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나온 게 정확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나오는 성경들, 리빙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은 현대어로 다 바꿔가지고 원래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러나 Today's English 버전 이런 것들은 전부 의역이 된 것들입니다. NIV도 사실은 의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5개에 3개 정도는 주어가 없어요. 재밌죠?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쓸 때 누군가가 주어를 넣어야죠, 그죠? 어떤 건 주어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게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주어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어 없이 쓰니까 우리도 학교 가자 이러지. 우리 학교 가자 안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학교 가자는 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우리 학교 가자.
미려 짐작하는 거예요. 나 학교 간다. 왜냐하면 그 시제와 그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해석하는 겁니다. 번역은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해석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그 노아의 자손, 햄의 자손, 햄, 셋 이렇게 나오죠. 세 사람. 가나안이 죄를 범한 걸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흑인들은 가나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 신학이 거기 들어있어. 근데 누가 그랬는지는 안 나와, 원래 원본은.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아프리칸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칸의 선조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웃었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그것이 핍박의 그 구조, 근본을 제공하는 역사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원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는지가 안 나와. 그러니 흑인을 노예 취급하는 그 논리가 성경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당연합니다. 그냥 종으로 삼는 게, 노예로 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놈이고, 그리고 그걸 웃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원문에는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내용들. 우리는 아들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아들이 아니고 children이라 해요. children. 거긴 children은 뭐예요? 아이들아라고, 소자들아, 소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번역을 남자가 하다 보니까 전부 아들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요즘은 다 고쳐 부르죠, 그죠? New Revised Standard을 보면은 children으로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그게 더 원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고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은 원래 그렇게 핍박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건데, 그 기독교가 서양으로 가서, 기독교는 원래 어디서 나왔죠? 동양 겁니까? 서양 겁니까? 동양 겁니다, 동양. 거기가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중동. 중동에 중앙아시아 조금 넘어서 극동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쪽을 얘기하는 거 중동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를 건너가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믿음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호전적인 게 됐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네. 이게 아시아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훨씬 평화주의가 됐겠죠. 근데 그런 예를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오소닥스라고 로만 캐톨릭하고 나뉠 때 로만 캐톨릭은 훨씬 더 호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소닥스는 질서보다는 화합, 뷰티하고 하모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뉴욕 살 때 교황이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그릭 오소닥스의 수장 페트리아기 한번 왔었는데 오는 모습이 달라. 교황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무게차를 타고 다 행진하고 나옵니다. 그릭 오소닥스의 페트리아는 지하철을 타고 뉴욕에 딱 도착합니다. 아무도 안 데리고. 누가 더 존경스러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양으로 갔다가 우리한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호전적인 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이하면서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것이고 싸움을 하긴 하지만 싸움을 걸지 않으면 싸움을 안 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싸움을 건 그런 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저쪽으로 가면서
웨스턴 컬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방 문화로 들어가면서 흑백 구조가 된 거죠. 서양은 그 당시에 흑백 구조가 이중적인 구조죠. good or bad. 내 편이 아니면 나쁜 거예요, 전부.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전부 안 믿으면 다 죽여.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 상황적인 그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보통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 임피리얼리즘이죠, 그죠? 식민지에서 총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 뒤에 따라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식민지에 선교사가 따라가잖아요, 뒤에. 여러분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화약을 공급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한테는 화약을 제공해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잖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뒤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을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해도 우리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아갔고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지 그러고 말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이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1장 2장만 적어도 우선은 창세기 1장 2장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쪽쪽쪽, 그죠?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책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도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한국말로 읽으시고 영어가 가능한 분은 영어로도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버전이 괜찮습니다. 읽어오시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논술적으로만 읽어요. 근데 성경은 논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오감을 다 동원해야 돼요. 동원해서 눈에 뭐가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광경이 연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셔야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경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